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첫마디를 어떻게 떼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았던 파란 하늘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혹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니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뿌옇기만 하던 하늘이 파랗게 변해 있는 걸 보고 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이 예배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 또한 이분법적인 우리의 삶이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서 나가야 되는지 또한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토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가 가진 이 상황들을 주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서 나가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주시노라. 살았을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한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고난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마치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위기 가운데 잘 극복이 되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기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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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 앞에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실천되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교독으로 한번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또 아까 찬양 인도자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인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안 드리면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나오신 분들도 함께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참 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을 오랫동안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짧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다 보면 막 뒤죽박죽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더 길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어떤 책인가 앞에서 함께 우리가 한번 딱 공부를 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로마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내용은 로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막 가고 싶었고,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그렇게 큰 이제 나라였고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고 계셔서 급한 마음으로 빨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있죠.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로마 교회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교회이고 잘 돼 있는 교회처럼 생각하지만 이때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또 우리 안산에 뭐 큰 교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지하교회, 카타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숨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카타콤에 갇혀서 정말로 이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이 지상에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임을 당하니까 땅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를 보고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를 읽고 이대로 살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가 변화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복음은 그냥 겁내하고 쪼들어들고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닙니까? 언제나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고 핍박에도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다 쪼그라들고 없어지지만 교회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세력이든지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 통솔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통솔이 잘 안 되는 집단이 뭔가 하면 교회 개신교인들이거든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공산주의에서 가장 핍박하는 세력이 바로 이 기독교거든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정부가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다 통솔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복음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33살 먹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다 숨었어요. 요즘도 막 이 교회가 욕먹으니까 부끄러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녀? 안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복음이 부끄러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빨리 받아들였거든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핍박당하고 교회 예수쟁이라고, 쟁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건데 차별하는 말 아니겠어요? 멸시하는 말.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살린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사는 나라마다 다 잘 살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거하다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것이 복음인데 왜 부끄럽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탄생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식만 갖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정말로 내 삶이 되어질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음에 대해서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복음은 하면서 설명이 쭉 나와요.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고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믿고 살아가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개지요. 예수라는 뜻은 뭐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를 구원할 자이시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임마누엘,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함을 받고 그런 삶은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으면,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달으면 그 죄를 반복 계속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형을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재판관이 또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사형은 아니지만 무기징역 살 사람을 석방을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당연히 무기수가 되든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나온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나는 사형을 당하고 아니면 감옥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나왔다. 정말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또다시 복수한다든지 또다시 죄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 맨날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시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또 여기 쭉 나가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산다. 그 고백과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나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